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여러 중요 작용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체내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강제로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줄어들죠.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줄여내는, 막아내는 그런 물질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그런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키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투여하면요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알려진 부작용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들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드름이 생기는 것, 소화불량과 궤양, 당뇨, 고혈압,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골다공증 또는 감염이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소아에게는 성장 장애까지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쓰려고 할 때 의사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었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을 스테로이드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심령부흥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심령부흥회 안에 마치 성령이 만병치료약처럼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처럼 그래서 남용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억지스러운 신앙 형태가 생긴 경우들이 참 많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걸 성령 집회라고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집회. 근데 이 집회의 이름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라고 오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회 이름을 성령 집회로 정한 거예요. 성령을 불러내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해 보겠다는 거죠.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신앙 운동이 드러나면서 억지 성령 운동에 대한 우려들이 이 땅에 한참 쏟아졌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숨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이 주로 성령 운동을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 사실 자체로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교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쉽게 성취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일 간단하게 풀고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받는다는 식의 이해의 성령운동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도 문제지만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모든 역할 속에 쓰려고 하는 그 신자도 문제라는 거죠. 성령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복지에 그 성령을 동원하고 싶은 겁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는 공부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인간관계에, 이번 프로젝트에, 이번 솔루션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이 그 어떤 사람보다 추월하는, 능력 보여주는, 힘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상해집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리빨 집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설마 어디 다녀오신 분들 안 계시죠? 다녀와도 뭐 괜찮습니다. 그 금리빨을 썼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이 누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있어,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사인으로 이빨을 진짜 금색깔로 바꿔줬다고 칩시다.
그 금색깔로 바꿔준 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이 들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어쨌든 그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고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 또래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전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난감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이 99세에 아이를 낳나요? 아무도 모르시는 얘기 같은데요. 네? 75세에 망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아들 갖고 싶어갖고 나름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야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결국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 돼야 돼요. 보편적인 사건이 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필요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빨 한 개를 금리빨로 바꿔주셨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바꿀래 너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 쓸모도 없는 금리빨로 저 이빨을 다 바꾼들 그걸 뽑아서 팔 수도 없고. 근데 그게 희한하게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거기에 매료돼 갖고 그 일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앞에 서가지고 손을 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훅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캐나다에서는 그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성령이 웃음으로 오셨다고. 오늘 희락이 주제인데 아마 거기는 희락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증명되고 그런 식으로 쫓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스테레오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말했는데 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셨지. 아니요. 성령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흙이 된 그 빚어진 인간상 코로 주입됐고 그 이 시간부터 모든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각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성령이 떠나면 호흡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뒤에서 따라가시고요. 그게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한 환관장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해 나갑니다. 어떨 때는 앞서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 보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시므온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 주신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은 혼용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앞질러가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참여 방식에 따라 그의 일의 방식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헤아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갔는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짓부들기 둘로 제사함이라라. 2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사실은 10개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70개 이상의 율법이 존재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61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한 가지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 예식의 내용은 정결 예식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부정하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러면 일정한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성전에 나가서 아이를 낳은 것을 고하는, 그리고 물로 씻기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남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23절은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첫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는 사무엘 한나 때도 등장하고 그 여러 군데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출애굽 때문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죽지 않으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영, 결국은 천사인데 그 영이 그 집 앞을 피가 묻어 있으면 통과하고 피가 안 묻어 있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일들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의식들이 생겨나죠. 그때 첫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들을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너희 민족 중에 레위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주지 않습니까? 11조를 모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때 처자들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이 된 거죠. 한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도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로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24절은 그때 드린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뭘 드렸나요? 예수님은 뭘 드렸습니까? 모르세요? 우리 읽지 않았나요?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생각해 보세요.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소장농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건설 노동자라도 부르는 그 집안 부부가 아기 하나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데 비둘기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인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여기 등장하는 시몬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그의 행동과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경륜이 묻어나오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아닌데 레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성전 사람들도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늘 무언가를 기다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돌아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분이 시므온이란 분이라는 거죠. 이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주변의 평가적인 표현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도 보입니다. 주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날마다 그곳에 오면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사장들이든 또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본 결론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주변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이어집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누군가 위에 계신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웃긴 집회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방언을 할 건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사람도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기 수준이 좀 높다고.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저는 하루 늦게 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일찍 가고요. 그날 저녁 집회 때 그 원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안수기도 받았다며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랬더니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자는 다 목사고 여자는 다 사모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 안수를 하면서 너는 목사대, 너는 사모대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누르면서. 그래서 나보고 너는 참 운이 좋은 애라고 안 와서 다행이라고. 걔네들 모두 목사 사모 안 됐습니다. 저만 목사 됐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씨성을 쓰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안수 집사님. 우리가 늘 놀리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거 한번 시험해 봐야 돼 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셨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그 집회에 갔어요. 혼자. 그리고 손 탁 들고 제가 좀 뭔가를 받았는데 주체할 수 없어갖고 미치겠다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고 주기도문을 빠르게 3번 바다다다다다닥 하고 섰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짜구나. 그리고 나가서 귀에 대고 제가 주기도문을 거꾸로 3번 외웠습니다. 전수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오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령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다. 그 성령이 계시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죠. 성경의 진술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주변은 모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성령이 없네. 여러분 어떤 연합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할 때는 막 뜨겁고 어떤 사람 할 때는 막 냉랭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뜨겁게 치고 지나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맞는 말일까요? 모르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 있는 게 3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은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저자와 또 이 일을 하신 분은 알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어떻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시므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기를 안는 건 시므온의 역할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안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기를 안았어요.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걸 그냥 풀었으면 이런 말이 돼요.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려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기다렸던 그 일이 드디어 진짜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는 사명 완료를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그걸 알려주는 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평가 3가지예요. 성령이 그 외에 있고, 성령이 그를 지시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단 한순간의 찰나적인 어떤 노력과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으로 살았던 삶 속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생활 규칙.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왜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시려고 다짐을 하신 것 같은데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번, 그리고 한 번 더 늘어나면서 하루 5번 기도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시므온이 유대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뭐 만약에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서 두루마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집에 그 한 권도 갖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보고 필사해 오거나, 조그만 이렇게 종이 역할을 하는 데다 필사해 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양피지를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허락을 받은 상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했거든요. 대부분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한다. 우리나라 어느 분도 그러신다고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암기라는 게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언제 주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날 이루어집니다. 또 11조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했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쌓아온 겁니다. 근데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 똑같은 수준에 이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형식적으로 하죠.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매우 진지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충 덮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신학적인 깊이까지 이르도록 묵상하고 연구하고 메모하고 이러면서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보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류를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분류의 사람과 뒤에 분류의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이 학교를 다녀도 성적이 다른 이유는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냈느냐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한 자로 드러나는 것은요, 그 과정을 진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깊이 있는 신학세계를 만들면서 했었고 진보적입니다. 왜 진보적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은요, 자기 민족만 생각합니다. 근데 금방 읽은 내용 속에 뒤에도 나오지만 시므온의 신앙 속은요, 이방의 빛입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신앙을 얘기하는 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시므온은 거침없습니다. 이방의 빛을 얘기합니다. 모든 열방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또 그는 능동적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결과 때문이에요. 30절과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굵게 강조된 말씀들은 시므온이 한 말인데, 근데 시므온이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이 예언의 아이, 예언의 메시아를 눈앞에 자기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짧게 쏟아내는데 그 말이 단 3절밖에 안 되지만 3절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끌고 나와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니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노인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구약신앙을 집대성하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헐렁헐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진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고.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걸 집태성시키는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좀 느슨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조직되는 거예요. 그게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죠. 30절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1절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둘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만민과 연결됐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6절 또 49장 6절의 말씀을 끌어오고 온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은 이사야서 4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각받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단 세 절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이 한 단락이거든요. 한 뭉치거든요. 그 뭉치 속에 있는 핵심 구조들을 전부 다 끌어당겨 가지고 한 이야기로 정리해 버린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 인간만의 능력으로 이 해석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령이 그 시간에 답을 딱 가르쳐서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둘 다 연결된 결론인 거죠. 먼저는 시므온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할 때 끊임없이 어떤 부분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외우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집다성되면서 어느 날 성령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는 알림을 주셨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분을 턱 만났는데, 그때 놀라운 건 그분을 알아본 것인 동시에 그분에 관한 말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한 번에 끌어당겨서 선포해버린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보다 뛰어난 이야기를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의 노력과 성령의 은혜인 거죠. 이 이야기의 그 다음은 더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 성령은 좋은 것만 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 사람에게 역사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 비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 주고 이런 얘기를 쭉 앞에 이사야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아마 이게 성령이 알려주신 힌트일 건데 그 이야기는 다릅니다. 같이 보시죠.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을 표적이 되기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리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함이라 하더라. 처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고민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앞에 34절 딱 하나 나옵니다. 부모가 놀라니까 그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시므온이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이 때문에 겪게 될 엄마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요, 아이 때문에 망한답니다. 또는 아이 때문에 흥하기도 한답니다. 두 패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아이 때문에 세상에 둘로 나뉠 거야.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 때문에 세상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형국이 일어나는 아이를 내가 낳았다,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성공하는 걸 바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편가른 어떤 쪽에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전부 다. 웬만하면 좀 평범하게,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기대하죠. 마리아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많은 사람이 흥하게 될 거라.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이 벌어진다.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축복한다고 지금 하는 시므온,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기다렸던 성령 충만한 그가 한 말입니다. 비방의 표적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잔인하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거라고. 이 아이 때문에 네가 어마어마하게 마음고생할 거라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할 거라고. 이 말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너희 아이가 이런 아이야 하고 거기서 끝내주면 되고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 아이를 어렵게 낳아서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겨우겨우 성전에 데리고 왔더니, 성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아이
그 삶 때문에 네가 가슴이 찢어질 거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거야. 오랜 기간 그럴 거야. 그렇게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분이 이방인의 빛이야, 구원자야, 모두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빗대서. 근데 뒤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저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식 때문에 사람이 패가 나누어져서 싸우게 될 것이고, 너희 아이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너는 아이 때문에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다만 좀 시므온의 입장에서 미안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 있어서 그래도 뭔가 격려하고 싶은 표현은 있죠. 그게 34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며 말하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성령이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망한데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었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요. 숨어요. 근데 하라고 하세요. 반대도 있어요. 나로서는 왼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싫은데 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거죠. 시므온도 그 일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이야기 모두를 그대로 전달하고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금리빨을 나고 이런 건 아니래도 내 문제가 풀리고 공부를 좀 못한 애가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이런 게 모든 게 연결돼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나의 복지 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성령이 드러나는 곳에서 일들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길거리를 가다가 $5 지폐를 주었답니다. 그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에 돈이 떨어져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땅만 보고 다녔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었답니다. 뭘 주었는지 기록해 놨더라고요. 29,516개 단추를 주었답니다. 또 54,712개 핀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은 12센트만 주었답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일을 그 자세로 계속해서 얻은 게 주운 거 말고 다른 게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변화였습니다. 몸이 구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수전노가 된 겁니다. 돈만 지키는 노예. 여러분, 수년 동안 땅만 보고 다녔는데 겨우 12센트를 주었다면 그게 도대체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일 건데, 그러니 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잃은 건 뭘까요? 그의 젊음을 잃었습니다. 고개 들어서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태양, 밤에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별들, 은하수들, 드 높은 하늘, 구름의 향연들, 대자연의 흐름들, 꽃이 핀 대지의 모습들, 친구, 사람, 이웃들의 웃음과 얼굴들, 그들과 함께 밥 먹는 삶들, 그런 건 다 잃어버렸답니다. 성령을 스테로이드로 생각하는 신앙이 갖게 될 운명인 겁니다. 그분의 진짜 넓은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오직 나한테 지금 직방으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여기 $5 지폐를 처음 주었다가 땅만 바라보고 인생을 망쳐버린 수전노와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묵상과 교독은요, 희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희락을 누렸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쫓아 경건 생활을 통한 희락을 누립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매우 진지하게 살았고요. 성경의 깊이를 가볍게 알지 않고 깊숙이 이해하는, 신학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을 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답답하게 산 게 아니라 진보적으로 열린 사람을 살았고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며 살았습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인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그에게 희락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엄마가 당하는 아픔을 전해있기에 참 마음 아파하게 끝나는 모습은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의 전반적인 삶들을 통해서 보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희락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집약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대면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한 번 읽었을 때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 구절을 외우고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외우고 못 외우는 건 메모하고 다시 또 외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서 결국 이사야서를 40장부터 55장까지 외우거나 모두 기록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봤을 때 몰랐던 진리들을 찾아낸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세상에서 몇 명 누릴 수 없는 희락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말씀에 의한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란 믿음의 어떤 첫 발짝을 띈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 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의미를 그는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희락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말씀이 주시는 그 능동적인 적극성, 진보성, 그것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이제 끝내도 되겠다 한 확신 속에 뒤로 물러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의 희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방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요, 독실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한 반대파, 실패, 오해와 반대, 그런 이야기를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비방의 표적이 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또 칼로 마음을 찔릴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본 시므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한마디 위로라도 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여인에게 앞에 있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는 말로써 자기의 삶들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위에 계심, 감동이 시므온에게 있던 성령하고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다르십니까? 비슷하다면 잘 이해해 오신 겁니다. 많이 다르다면요, 여러분의 성령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합한 나의 복지를 위한 성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이 누구인지, 그 성령에 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신앙이 정말 기쁨에 이르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시므온의 희락, 그게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아멘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답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렇게 전했을 경우 더욱더 곤란합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며 그 문제를 결국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본 시므온의 이야기는 더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당할 어쩌면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는 시므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란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예수님이 그 오해와 편견, 비판의 표적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희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무작정 기뻐할 일이 아니라 큰 희생을 통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듯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이끌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추적해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그 아픈 족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인의 희락은 고난을 넘어서는 희락입니다. 그 기쁨은 헤헤거리고 웃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알아본 그 시므온이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한 그 말 기억하게 하시고, 칼로 찔리듯 아픈 시간을 보냈던 마리아의 그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결과로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으니 이 기쁨을 소중하게 누리며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사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